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본문 말씀 가지고 십자가의 피로 찾으시는 다랏이라는 단어인데요. 잃어버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4절에서 보니까 고기를 먹는데 피채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만일 그 피를 먹으면 너희 생명을 피를 찾으리라 뭐 이런 얘기 같잖아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 피도 흘릴 것이다. 이런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를 오늘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이 한 문단이기 때문에 다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요. 특히 이제 4절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라 해서 고기가 바사르라는 단어인데 이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지 않는 짐승 육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으로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고기를 먹으라고 할 때의 고기, 바사라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먹되 피채 먹지 말라고 한단 말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에서는 분명히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문 4절에서는 피채 먹지 말라고 한단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인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공부를 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쏟았다는 것은 죽으셨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는 죽음의 증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그 피를 쏟으시고 죽으셔야 그 피, 그 진리, 그 그리스도, 그 성령이 우리에게 넘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의 죽으심과 나의 죽음과 동일해서 받아들일 때 그게 복음을 진리로 깨달은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게 고기 바사르를 말씀을 먹는 거라고 했죠. 그게 피채 먹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피는 내 마음속에 흐르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피를 먹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흐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 그 진리, 그 그리스도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 흐르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피가 빠진 것으로 그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고기를 먹는 거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 얘기지만 그러면 그 피는 내 마음속에 흐르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삶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하면 그들이 무엇을 먹고 사느냐로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지금 무엇을 먹고 사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먹어도 생명이 안 되는 그 썩을 양식으로 해서 더 이상 살지 마시고 영생이 뭔지 아버지가 주시는 그 생명이 뭔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 영생할 수 있도록 주시는 살아있는 떡, 그 생명의 양식이 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생각의 세계까지 우리가 다 아우를 수 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 위에 올라설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 우리는 정말 다나토스의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4절부터 쭉 이어지는 그런 말씀들은 1절부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구원받은 자들이 새롭게 지켜야 할 율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처음부터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자, 그런 자들을 8장 말에서 뭐라고 했죠? 영적 예배자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영적 예배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바사르는 멸망받을 육체로서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바사르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먹어야 하는 생명의 양식으로서의 바사르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성경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뭐 영어 성경도 그렇고 우리말 성경도 그렇고 원어 성경도 그렇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들을 보면 약간의 번역상의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그렇게 있지만 모든 기독교인들이 같은 성경, 같은 말씀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뭐 교회라는 단어, 진리, 사랑, 믿음, 회개, 용서 뭐 등등 많은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 자, 모든 사람들이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이단들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고 다 복음이냐 하는 거죠. 같은 단어를 써도 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오셔서 한 말을 바리새인들은 똑같이 말을 안 했을까요? 자, 그래서 레위기 거기 이제 19장 18절을 써놨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그러니까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율법에 나오는 말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이 아니라 율법에 이미 나와 있던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그런 말씀을 가르치고 자기들도 그렇게 열심히 행했어요. 그러나 같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은 다르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다 명령이잖아요. 명령. 그러니까 같은 성경, 같은 말씀, 같은 표현, 같은 단어를 가지고 누군가는 지켜야 할 명령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품고 간직하여 죽어있는 나를 살리는 생명으로 보는 것입니다. 똑같은 교회라는 단어가 뭡니까? 에클레시아죠. 자, 이런 단어를 가지고 누군가는 죽을 때까지 열심히 교회 다니며 충성해야 하는 그런 교회라고 하고,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한 자들에게 머리를 오시는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의 몸,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바사르를 가지고, 자, 누군가는 뭐라고 봅니까? 그걸 먹어야 된다고, 고기를 먹되 생명의 피가 되는 그 피는 먹지 말라고 그렇게 보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사망의 법이고 죽음의 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거죠. 어떤 자들에게는 고기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육체적인 고기, 살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은 자는 그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것이 생명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거기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써놨는데요. 자, 보세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전부 다 하나라고 그러죠. 몸도 하나래요. 성령도 하나고.
자,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하는데, 다 하나라고 하는데, 그 하나를 가지고 첨예하게 양극단으로 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봤는데요. 그 후의 말씀, 그 다음의 말씀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에서 60절과 63절, 66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앞에 말씀을 쭉 봤는데, 앞에서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렇게 하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러면서 나도 너희 안에 있고 너희도 내 안에 있다. 이런 말 쭉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살과 피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다. 여기서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는 것은 진리의 떡, 진리의 음료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읽은 58절을 보면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수군거려요. 이 말을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고 그럽니다. 아니, 주님이 살과 피를 어떻게 떡으로 먹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너희들은 아직도 육적인 살과 피, 육적인 떡을 생각하고 있구나. 내 말은 그런 육적인 살과 피, 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에 관한 이야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영, 그 생명이 뭔지 아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야. 이 말이 레마예요. 이른 말이야. 육은 무익하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야. 내 말을 진리로 받아들여라. 그런 말입니다. 그럼 그게 살과 피를 먹는 거야. 내가 무슨 내용을 담고 왔는지 그걸 진리로 이해하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가져서 내가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뭐예요? 그 살과 피인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게 아까 뭐라고요? 레마라고 있죠? 레마가 뭡니까? 영이고 진리고 그리스도고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너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직 그 생명만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은 너 육적 생명은 생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건 생명이 아니니까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죠. 참된 양식이 있다는 것을 알라고 눈에 보이는 떡을 떼어주신 거니까 그 눈에 보이는 떡은 가짜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와서 왜 그 떡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병이어에는 참된 양식, 진짜 먹어야 하는 떡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게 뭐라고 했죠? 표적, 세메이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떡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6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의 표적으로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떡을 먹고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그건 썩을 양식으로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은 것과 같이 그렇게 먹으면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으로 그 생명의 떡인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자, 6절에 뭐라고 하죠? 이 말이 어렵도다 그래요. 자, 어렵도다가 스클레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단어 뜻은 가혹한, 잔인한, 거슬린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무 잔인하다, 너무 냉정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말씀이 기분 나빠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언짢다는 거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약속이야. 기분 나빠서 마음에 거슬린다, 심기가 불편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너희는 왜 매일 죽으라고만 하니?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 설교를 누가 듣겠어? 교회 오면은 용기와 희망과 위로를 줘야지. 자,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어지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줘야 되는데 매일 오면은 죽으라고 하니까 누가 그런 설교를 듣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진리를 알아듣지 못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66절에 보니까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랬죠. 자,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결국 몇 명이 남았어요? 12제자만 남았어요. 근데 여기 떠나가고라는 아페르코마이라는 단어는 도망하다, 사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제 관계가 끝났다는 말이죠. 그렇게 그 말씀으로 떠나가면, 도망하면 그게 뭐라고요? 사망, 죽음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 진리가 뭔지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저게 무슨 설교냐? 저건 말도 안 돼. 무슨 저런 말이 있어? 라고 기분 나빠서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꼭 떠난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건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좋은 설교고 훌륭한 목사이며 세상적으로 좋은 일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왜 진리 터져인 교회에서 세상적인 것을 요구하고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느냐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선하고 착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할 수 있어서 하면 좋은 거죠. 우리 교회도 하면 좋은데 여건과 형편이 안 되니까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 진리 말씀이 뭔지 모르면 그건 그냥 사망이고 죽음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는 말이 있죠. 자, 그건 이제 원문으로 써놨어요. 거기 아니하더라 부정이 우케티라는 단어고 함께라는 단어가 메타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와라는 것이 아우토스는 대명사예요.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는데 이 다니다라는 단어가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가 뭔 단어겠어요? 다니지 않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다는 말을 들었죠? 하나님과 동행하다. 동행하다가 뭐랍니까? 할라크죠.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길에 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다는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다시는 그 진리 길에 서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다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 지금 방금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5장 24절에 나오는 말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똑같은 단어예요. 자, 거기 이제 하나님이 그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 여기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만 있는데 원문에는 에트라는 함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걸 이제 안 써서는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더니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행하다가 앞에서 나온 지금 요한복음에 나온 다니다라는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예요. 할라크.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간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같은 길을 갑니까? 그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자, 그래 진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다고 했죠. 데려가신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연합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상이 있지 아니하더라. 세상에 한다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없음이야. 그게 다나서의 죽음이야. 자기 부인이야. 그런 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 뭡니까? 그 말씀 못 알아듣잖아요. 그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너희들을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고 진리 길에 서지 않은 그것은 죽음이라는 그런 말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해주시는 표는 말씀 안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그 약속의 표 안에 담겨있는 그 진리 내용을 나의 참 생명으로 넘겨받는 과정이 없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떡,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의미가 뭔지 모르면 결국 그 약속이 뭔지 모르는 것이고, 그 표가 뭐라고 해서 세미이온, 표적이 일관되게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그 의미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진리 길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 길에 설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소 안으로, 생명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성전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 길을 떠나가면 그게 뭐라고요? 사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명한 복음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66절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서는 이제 떠나가고라는 단어를 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라는 단어를 보게 돼요. 많은 사람.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이라는 단어가 폴 리스라는 단어입니다. 폴 리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대부분 거의 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 많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대부분 거의 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대부분 거의 다가 떠나갔다는 얘기죠. 하나님 길에 서지 않았다.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았다. 그거 노아의 홍수 때 본 얘기 아닙니까? 자, 그 뒤에 아마 어딘가 기록해 놓았을 거예요. 자,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그러니까 성경 봐요. 많은 사람이 대부분 거의 다가 떠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제자만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 안에 진리를 담아서 그 표로 주어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다가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받을 능력이 안 됩니다. 그걸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그 표 안에 담긴 진리는 죽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은 우리 눈에 보이는 육적 생명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명을 버리기 싫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라고 따라다녔는데 약속의 표가 주어지니까 이거 어렵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거 못 알아듣겠는데. 말씀이 너무 잔인하다. 무슨 설교를 저렇게 가혹하게 하냐. 그리고 그게 끝입니다. 그때부터 말씀이 진리로 드러나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그 진리 길에서 떠나는 순간 그때가 뭡니까?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나눠지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표를 주시면 그 표 안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보고 그 약속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그 말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설교를 하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거의 모든 설교자들이 그렇죠. 한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유별나게 구느냐고 하면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길을 벗어나면 그게 언약 밖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그대로 넘겨받는 그 구원과 한량없는 은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심금을 울려주고 위로가 되는 감동적인 설교를 하고
마음이 그런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뭉클하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오직 자기 유익과 자기 평안과 자기 만족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복음이 동시에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곳에는 뭐예요? 반드시 죽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됩니까? 예수가 그 스타우루스 언약의 기둥에서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진리 말씀으로 살리는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육을 입은 예수는 그 육신의 몸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육체를 입은 상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기둥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죽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므로 너희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언약의 기둥에서 죽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단한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장황하고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66권이 된다고 했죠. 자, 66권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666이라는 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가 6 아닙니까? 6. 육체를 입은 내가 6. 그러니까 내가 이 성경 66권을 그 껍데기로 율법으로 보면 그게 666이에요. 그걸 뭐라 했습니까? 짐승의 표. 짐승의 이름이라고 하죠.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면 그게 짐승이라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자기를 부인하는 없음으로 가게 하는 생명으로 내 마음에 와 닿으면, 다시 말해서 그 진리를 마음에 품게 되면 그게 완성입니다. 자, 그걸 이미 깨달은 자는 여러분은 더 이상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교회 안 나와도 된다니까요. 근데 왜 여러분은 나옵니까? 많은 사람은 교회 안 나와도 된다고 안 나오잖아요. 왜 그럽니까? 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자들을 기억한다고 했죠? 기억한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하다는 단어가 자카르라는 단어라고 했죠? 그건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자칼, 씨로 가는 단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씨 가진 자만 기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 너희들은 기억하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뭘 기억해야 합니까? 왜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는지, 왜 내가 그 씨를 가진 아들이 되었는지를 그걸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와서 듣고 또 듣는 거예요. 여러분 들었으면 교회 안 나와도 된다니까요. 완성됐으면.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고 망각할 수밖에 없죠. 안 들으면 망각하고 까먹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고 또 들어야 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으면 우리 안에 더 단단하고 확고하게 진리로 쌓여지는 유익이 있죠. 그러면 이 세상을 떠날 때 담대하게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 길로 인도하는 약속의 표인 성경을 손에 다 들고 있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까 뭐라 했어요? 많은 사람이라고 했죠? 폴리스라고 했죠? 대부분 거의 다가 다른 길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 베드로전서 3장 20절,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고 할 때 몇 명뿐이니 겨우가 올리고수 거의 없다라고 했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 8이라는 것은 숫자 8이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본격적으로 볼게요. 지금부터가 좀 말씀이 좀 어려운 그런 말씀인데요. 자, 오늘 본문 5절, 6절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자, 5절.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이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자, 어떻게 들립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어떻게 들려요?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한글로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4절부터 이어지는 건데, 4절은 고기를 먹되 피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이 이제 그런 얘기를 같이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럼 너희가 피를 먹으면 그 생명 피를 내 반드시 찾을게.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이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6절은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보면 어떻게 느껴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말처럼 들리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6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존엄하고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빼앗아간 자는 반드시 그 생명을 찾을 것이라는 말같이 보이죠. 반드시 피의 보복을 당하게 할 것이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됩니까? 그러니까 피를 흘린다는 것은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그렇게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너희 피도 흘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이 보여요. 겉으로 보니까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누군가가 어떤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면 그를 반드시 찾아내서 보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또 물론이지만 또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짐승이면 또 짐승에게서 그 생명을 찾는다고 합니다. 짐승이 사람을 죽이면 그 짐승을 찾아내서 반드시 죽여야 됩니까? 이거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보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했던 4절부터 이어지는 거죠. 그 고기를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기를 먹되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마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과 연관해서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란 진리 말씀을 먹되 피째 먹지 말라는 것은 피는 흘려야 된다고 했어요. 그 피는 흘려야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피를 흘린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피가 흘려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그 피가 흐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피가 흐르면 우리는 어떻게 느껴져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그런 죽음을 내가 깨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말을 지금 여기서 이제 이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는지 의미에 대해서 분명히 알면 이 육은 죽어야 하는 것으로 진짜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내가 죽음을 받아들였으니까 우리 내면에 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죽음이죠. 그러면 내 안에 흘린 피는 누구의 피가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피를 찾는다고 하는 의미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좌우 문인방에 발랐으면, 문설주와 좌우 문인방에 바른다는 것은 그 피가 우리 안에 흐른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피를 바른 자는 죽음이 6월 넘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넘어갑니까?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피를 보면 그게 넘어갈까요? 사람의 자기 피는 아무런 효력이 없죠.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인인데 아무리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다고 해도 그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네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걸 찾으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지금 생명의 피를 찾는다는 것은 4절에서 고기를 먹되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데 피는 내 안에서 흘러야 된다고 했죠. 내 안에 흐르면 그 피가 우리 안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생명의 피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걸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죽이지 않고 그 죽음을 넘어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구원이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피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죽을 때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보혈이 내 안에 흐르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뭐라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피를 흘려야 된다고 했죠? 우리도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 피는 율법 피라고 했죠. 아담인 피, 하아담이 되지 않은 그 아담의 피, 더러운 피, 죄인의 피, 그것은 흘려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걸 흘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건 그렇게 우리가 그 피에 의해서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내 더러운 피는 흘러가야 된다 하는 의미는 뭡니까?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흘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 더러운 피를 흘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흘려집니까? 그 말씀이 들으면 그 피가 있으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나의 더러운 피를 흘리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서 그 보혈을 흘린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 그런 말입니다. 자, 그것은 그분의 피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피가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보시는 순간 나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말, 그 진리, 그리스도, 그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이어지는 거죠? 이어지는 겁니까? 노아와 방주 이야기에서 죄악의 세상이 가득하니까 이 세상을 홍수로 멸하겠다부터 시작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죄악이 뭔지, 홍수로 심판하겠다는 건 뭔지, 그러면 그 중에서 노아와 그 함께한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건 뭔지, 그 용서함을 통해서 그 가족을 살리시는 구원의 복음을 이야기하다가 9장에 와서 갑자기 고기를 먹되 피채 먹어서는 안 된다. 특히 선짓국을 먹는 한국인을 알고 그런 음식을 먹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니까 절대로 그런 음식은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말할까요? 또 짐승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하고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하죠. 그런 자는 그런 짐승을 찾아내서 반드시 피의 보복을 이야기하는 그 피의 보복을 하겠다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럼 그게 성경이냐 하는 얘기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다고 하는데 어디서는 계명을 지키라고 하죠. 무엇을 행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으면 된다고 하면서 그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하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고 하면서 교회를 오랜 기간 동안 다녔으니까 말씀이 앞뒤가 맞지를 않고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그게 무슨 말인지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모든 것을 자기의 유익한 방향으로 말씀을 보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장부터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담고 있는 말씀이지 피를 먹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든지 피가 섞인 음식은 우리에게 해롭다든지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5절, 6절의 말씀도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에서 하나님께서 생명피를 찾으신다고 말씀이 나오는데 6절에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라고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주석서가 이 말씀을 어떻게 봅니까? 사람을 살인한 자를 하나님께서 찾아내서 철저하게 보복하시는, 심판하시는 말씀으로 보고 있어요. 이 말씀을. 그래서 5절에 아까도 말씀을 봤지만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이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는 말씀을, 어떤 짐승에서 피를 흘렸으면 그 짐승을, 어떤 사람에서 피를 흘렸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해서 그 생명을 찾겠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니까 그 생명을 찾겠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자, 호랑이 전에도 말했지만 그 사나운 짐승들, 그들이 사람을 불어 죽이면 그 동물을 반드시 찾아서 피를 흘리게 해야 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런 것들은 원래 하나님이 그런 본성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라고 또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의 생명을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라는 말로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살인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그 살인하면 뭡니까? 그 나라의 국가에 의한 사회법에 의해서 중형의 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깝고 불쌍한 거죠. 번역된 성경의 어떤 것을 문자적으로 볼 때, 문자적으로 볼 때 그렇게 밖에 안 보인다 하더라도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의 모든 기록이 모세의 율법과 시편의 글과 선지자의 글들이 다 나를 가리키라는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적어도 이런 말씀에 기본적으로 내가 동의를 한다면 하나님의 살인범을 찾아서 쫓아다니는 복수의 화신 같은 존재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는 것은 너무한 거죠. 자, 이런 오해를 하게 된 원인은 당연히 복음을 복음으로 보고 들을 눈과 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문장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원어를 다 풀어서
하나하나 일일이 단 하나하나를 설명한다고 해서 그걸 복음으로 진리로 깨달을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그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입에 떼어 먹여주어도 못 먹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제가 이렇게 이 말씀에 아까 피를 찾는다는 것은 그 구원한다는 의미라고 있어요. 그죠? 자, 4절에서 피는 먹지 말고 우리 안에 흘러 들어야 한다고 했죠. 그러면 그 생명이 피가 찾아지면 그래서 연합된 거 아닙니까? 내 안에 그 말씀 진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구원이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5절에 보니까 찾으리니 찾으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 동사 다라시라는 단어입니다. 다라시. 자, 이 단어에 대한 이해를 잘못해서 보복이나 복수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를 하는 해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물론 이 다라시라는 단어가 추적하다, 추적해서 찾아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단어를 봐도 거기에 다양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있죠? 이 성경의 말도 그대로 해석된 성경의 그런 의미도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볼 것이냐, 그 안에 다른 의미로 볼 것이냐가 보는 관점이에요. 인본주의로 볼 것이냐, 신본주의로 볼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 다라시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라시라는 동사의 주어가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단순히 추적하다, 추적해내서 찾아내어 보복한다는 것과는 의미가 멉니다. 그런 의미로는 단 한 번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 다라시가 구약 성경에 160번이 나오지만 본문의 5절처럼 자, 다라시의 주어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쓰인 경우는 몇 번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이 다라시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었을 때 다라시가 어떻게 쓰였나를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6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여기 12절에 찾은 받은 라는 단어가 있죠. 찾은 받은 자. 이게 다라시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본문에서는 찾으리니 찾으리라가 다라시죠. 여기 찾은 받은 자가 다라시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 다라시라는 단어가 뭡니까? 그 11절에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라는 말이 나오죠. 이 구원이 이르렀다는 것은 구원이 완성됐다는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구원이 완성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이야기는 자, 찾아서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이르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다는 말이에요. 12절 보세요. 그런 자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구속한 자라고 하잖아요. 그걸 찾음받은 자라고 하죠. 그 자를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라시라는 단어는 뭐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찾는다는 의미가 생명의 피를 우리 안에 찾으면, 우리 안에 그 생명의 피가 있으면, 그 말씀, 그 진리가 있으면 그럼 우리가 구원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찾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4절부터 이어지는 거죠. 고기를 먹되 피채 먹지 말라는 것은 피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흘러야 되니까, 그렇게 너희 안에 피가 흐르면 그러면 그게 구원이야.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진리 말씀이 있으면 그래도 연합된 거고 하나 된 거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자,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에스겔서 3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양떼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자, 여기 보면 찾는다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찾는다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우선 8절에 보니까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그래요. 자, 이 이제 찾지 아니하고 부정이니까 로 다랏이라고 썼습니다, 제가. 자, 찾지 않는다고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로 다랏이 찾지 아니하고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목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런 목자들에게는 그들 안에 진리 말씀이 없어요. 지금 구약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양을 기르는 가르치는 그 목자들에게는 진리 말씀이 그들 안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시킬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여기서 찾지 아니하고라는 것은 구원시킬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그들에게는, 목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진리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시킬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10절에도 뭡니까? 찾으리니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10절에도 보니까 그들의 손에서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양떼를 목자의 손에서 찾아내겠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10절에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그러니까 목자들도 하나님의 진리 양식을 먹지 못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자기도 진리 양식이 없으니까 그것도 먹지 못하고 자기 양들도 그 진리를 주지 못하니까 그들을 주어서 그 말씀을 주어서 구원해야 되는데 구원시킬 방법이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 11절을 볼까요?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찾고 찾던데 앞에 찾고는 다랏이라는 단어고 뒤에 찾되는 바카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카르라는 단어는 보살피다 돌보다 그런 얘기죠. 자, 보살피다 돌보다. 하나님이 그 양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것은 어떻게 하면 보살피고 돌봅니까? 그 말씀을 주면 그 생명의 양식을 주는 것이 보살피고 돌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생명의 양식을 주어서 자, 거기 뭐예요? 찾고 다랏이 내가 구원하겠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여기서 찾는 것 같이 찾아서가 전부 다 바카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 바카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살피고 돌보는데 어떻게 보살피고 돌봅니까? 뭘로? 그 말씀을 주면 보살피고 돌보는 거 아닙니까? 진리 말씀을 줘서 보살피고 돌봐서 그렇게 주면 그 뭐래요?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그걸 구원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많지만 진정한 목자가 없어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 진리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 결국 뭐예요? 그들을 잡아먹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 버린 하나님의 양떼를 하나님이 직접 찾아서 다시 하겠다는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본문이나 지금 우리가 본 말씀이나 전부 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가 뭐예요? 찾아서 구원하겠다. 그 말씀, 그 진리를 주어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목자들은 말씀이 있습니까? 없죠.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그 말씀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을 죽이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본문에 5절에 사람의 그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다시 하시는 하나님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그렇게 폐보복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양들,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있는 그 진리를 품고 있는 그 피를 가지고 있는 그 양들을 찾아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뭘 생각할 거냐면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다는 얘기가 복음서에 나오죠.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 지금 창세기 말씀, 또 우리가 에스겔서나 아까 이사야서 말씀, 이런 말씀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한번 볼게요. 거기에 제가
뭐 이렇게 설명을 안 해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서 써보라고 했는데 제 말씀을 일단 보시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까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함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시간이 너무 걸려서 필요한 말씀만 읽게요. 4절하고 7절 읽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이와 같은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18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만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자, 지금 누가복음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이 같은데 똑같은 말씀을 왜 제가 마태복음 18장 12절을 읽었어요? 뭐 때문에 읽었다고 생각합니까? 거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누가복음 15장 4절과 마태복음 18장 12절의 차이가 뭡니까? 똑같은 양 100마리가 있는데 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9마리를 누가복음에서는 들에 둔다고 했고 마태복음에서는 산에 둔다고 했어요. 그래서 같이 읽은 겁니다. 그러면 들과 산은 같은 의미겠죠? 자, 일단 그렇게 하고 한번 이 말씀 생각해 봅시다. 그동안에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어요? 자, 여기 숫자가 나옵니다. 100과 99와 하나가 나와요. 그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어요? 100은 뭐겠습니까? 자, 양 100마리는 뭐겠어요? 100은 완성을 얘기한다고 했죠? 진리를 얘기한다고 했죠? 아들을 얘기한다고 했죠?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100마리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오는 것이, 자, 육을 입고 오면서 그리스도를 품고 오죠? 그러면 육을 입고 오는 것이, 그리스도를 품고 오는 것이 한 마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 진리를 내 안에 품고 오는 것이. 그럼 99는 뭡니까? 예수님이 육체죠. 율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시는 것을, 자, 양 100마리가 91마리를 잃어버리고 99마리를 지금 들이나 산에 둔다고 지금 그러면서 그 양 한 마리를 찾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세요? 자, 지금 여기 100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산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얘기죠. 100과 99와 1이 나오잖아요. 100은 뭡니까? 완성을 얘기해요. 진리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가리킨다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을 입고 오는 것을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다고 한다니까요. 뭡니까? 육을 입은 것이. 그 안에 그리스도를 품고 오죠. 그리스도를 담고 오죠. 그런데 담고 오는데 그걸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하고 99로 온다 그 말입니다. 99는 하나가 모자르잖아요.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진리가 되지 않은 율법. 예수란 육체를 가리키는 거라니까요. 자, 그렇게 오셔서 제가 한 마리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한 마리를 어떻게 찾습니까? 어떻게 찾는 게 한 마리입니까? 거기 7절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랬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다고 했어요. 한 사람이. 그러면 이게 뭡니까? 자, 양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는 것이 뭐가 되겠어요? 제가 양 100마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양 한 마리를 찾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면 그 피가, 그 진리가, 그 그리스도가, 그 성령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을 찾은 거예요. 한 마리를. 그러면 우리한테 어떻게 옵니까? 그 양, 피가 우리 안에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피가 있으면 너희들을 그렇게 해서 찾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99마리가 있죠? 그럼 누구를 얘기할 거냐니까. 자, 그러면 7절에 봐요.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대요. 죄인 한 사람이 누가 회개합니까? 이 땅에 회개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회개합니까?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 회개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인간은 회개가 안 된다니까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회개하는 게 회개입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게 회개라니까요. 그러면 그리스도 진리가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들으면, 그 피가 있으면 내가 회개한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회개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인 한 마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으로 온 것이 99마리를 놓고 한 마리를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내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그 안에 품고 왔다 그 말입니다. 한 마리가 감춰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그러면 그 안에 감춰 있는 그 한 마리를 어떻게 드러낼 거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는 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죽고 그러면 한 마리가 그 진리가 드러날 거 아닙니까? 찾은 양이 되겠죠. 그러면 그 피가 우리 안에 흘릴 거 아닙니까? 지금 창세기 9장에서는 그 말씀, 그 피, 생명피를 찾으리라 얘기했죠. 그 피, 그럼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면, 그러면 우리 안에 그 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너희를 잃어버린 양을 내가 구원하겠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하겠다. 그러면 왜 아우나 머리를 누가 보면서는 들에 두고 마태 보면서는 산에 둡니까? 들과 산은 뭐예요? 들은 뭡니까? 광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 그러니까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것은 일단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내가 죽는 세례라고 있잖아요. 그렇게 세례해서 가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광야 40년 동안에 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기간이에요. 99라는 율법으로 하나라는 진리, 그 양을 찾는 기간이 광야 40년입니다. 그러니까 들에 뒀다고 하는 거예요. 아홉 마리를. 그러면 산에 뒀다는 의미입니까? 산도 율법의 산을 말하죠. 산은 율법의 산을 얘기해요. 성경에서 전부 다. 그러니까 그 산에 두고 한 마리를 찾는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겠죠? 그러니까 자,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고, 그런 말 있잖아요. 이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니까요.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뭡니까? 말씀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들어오면 그럼 율법의 산은 던져지는 거예요, 바다에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산은 율법의 산이죠. 그러면 아까 7절 하다 말았는데, 그러면 이것도 이해 가나 보세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는 게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회개하면 그게 회개인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뭐겠어요?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적인 측면에서 말씀 안에서 보면, 자, 99라는 율법을 가진 자는 그걸 열심히 행해서 그들은 뭐라 합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의인을 하잖아요. 그게 회개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의인 99보다 하나, 진리가 더 낫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들으세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6절의 말씀도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의 피도 흘리겠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과성이 있잖아요. 피는 먹지 말고 먹으면 생명피를 찾는다는 게 뭡니까? 먹지 않고 우리 안에 흘러들어야 생명피가 찾아질 거 아닙니까? 예수님 주거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성경에 다른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이 다른이가 히브리어로 아하에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본문 6절에는 없는데 그냥 다른이라고 번역해 놓는다니까요. 그게 논리적으로 그 사람들 맞을 거 아닙니까? 너가 다른 사람을 죽이면 내가 그 사람을 행명을 찾겠다니까 다른 사람이라고 번역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개혁 한글인 무릇이라고 번역했어요. 무릇, 좀 차이가 나죠.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혹은 뭐 비슷하겠지만 다른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무릇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원문으로 그대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이게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자, 흘리다가 샤파크란 단어고 피가 담이란 단어고 그 사람이 하아담입니다. 그러면 자, 그리고 사람의 피를 흘린다는 것이 사람이 뭡니까? 자, 사람이라고 있는데 사람 안에 벳 아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 안에 그런 얘기입니다. 담, 피, 샤파크, 쏟다, 흘리다, 쏟아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피가 쏟아지면, 그 사람의 피가 흘리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담, 그 사람의 피가 흘려지면, 그러면 그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피가 쏟아져야 된다, 흘려져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피가 흘려져야 사람에서 피가 흘려지고
쏟아지는 겁니다. 그 피는 내 안에서 쏟아져야 하는 거죠. 내 안에서 흘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리신 것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피를 흘리게 한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한 나는 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이니까 나도 똑같이 피를 흘리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건 뭡니까? 그건 나도 죽어야 된다는 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보복의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연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복음과 생명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반드시 흘릴 것이라는 말이 아닌 거죠. 더군다나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그 피를 찾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이 아니겠죠? 짐승은 뭡니까? 아니 말씀 받으리 못한 데가 짐승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어서 그 짐승에서 내 구원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다라시 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그 생명은 밖에서 흘린 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생명은 그렇게 밖에서 흘려주는 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흘려지고 있는 피로 얻어지는 생명이고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그 피는 너희 안에서 흘러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밖에서 흘러서 흘린 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밖에서 흘린 피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흘린 피로 내가 그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착하게 살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헌신봉사 충성해서 복받고 하늘나라에서 상급받는 등 율법적 선악구조 속에서 선악 판단하며 육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하늘나라 가겠다는 것이 밖에서 흘린 피로 내 구원받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밖에서 흘린 피로 생명을 얻겠다는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놓고 희생돼서 열심히 드리며 열심히 섬기는 것.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 밖에서 흘린 피로 생명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게 피채 먹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이 어떤 말씀과 연관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내 안에 피가 없죠? 하나님이 그 흘리신 피, 그래도 피가 없으니까 밖에 있는 피를 주여 주여 부른다니까요. 그 피 달라고.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이 얘기했죠? 하나님 아버지 뜻에 의해서 그 피가 내 안에 흘러 들어온 것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는 것이 아니라 포이에오. 자, 그리고 6절에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는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습이 형상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자신이 그 그리스도가 그 진리가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계시되어지면 내 안에 그 피가 흘러서 그것이 드러나면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내용, 그 마음, 그 사랑, 그 진리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다 연관되잖아요. 9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본문에서 노아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라고 했으니까 그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때 나오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자, 생육, 번성, 충만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율법을 통해서 그 안에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로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드러나면 진리가 드러나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가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흘린 피가 우리 안에 흐르면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목적이 증거입니다. 그리고 7절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있죠. 땅은 우리지 않습니까? 땅. 그 중에서는 그 우리 안에서 그런 얘기죠. 가득하다는 것이 샤라치란다는데 울거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충만시켜라 그런 얘기죠. 증가시켜라. 뭘? 생육번성. 그 말씀, 그 진리, 그 그리스도
말씀을 깨닫고 우리 안에서부터 그 말씀으로 가득 차서 충만하게 증가시켜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그 말씀이 가득 차서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 안에서 드러날 거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복을 받으면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주체할 수 없는 생명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은 퍼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6장의 말씀, 요한복음 6장의 말씀, 계속해서 말했던 오병의 표적 이후에 말하는 것, 내 살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죠. 그러면 그게 영생이고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그런 말씀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그게 내 살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누가복음 15장과 마태복음 18장 잃어버린 양을 찾으신다는 말씀이, 창세기 9장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전해주고 있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게 다 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본문 5절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가 내 안에서 흘러야 하는 그 피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살리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 그렇게 지금 쭉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어렵다고 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떠나갔다고 했잖아요. 거의 다 떠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을 귀와 보는 눈이 있는 잃어버린 양들은 이 땅에 흩어져 있어. 아직도 그들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소망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 앞에 찾음받은 자들을 우리가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흘려주시는 그리스도로 피로 받고 그 피를 하나님 앞에 찾음받은 자들에게 흘려주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세세 무궁토록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